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매일 같은 시간으로 주어지는 새벽이지만 저희들에게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의 새벽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 길고 긴 시간 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약하며 불신앙적인 존재였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어두운 긴 터널의 끝자리에 이 시간 저희들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했던 생활을 보상받으려는 듯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다시 얽히며 일상생활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저희가 아오니 앞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저희 모두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배와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이들에게도 아픔 가운데 그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어 모든 환난으로부터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람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관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렙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던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미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름을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낯선 지명들이 계속 길게 이어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분배 과정을 오늘 마지막 분배로 다 읽고 마치게 됩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맨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 곧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주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다툼을 조정해야 할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의 기업 분배를 마치고 맨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족들의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넓게 땅을 받았고 가장 먼저 할당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인데 그는 85세가 되어도 선봉장으로 정복전쟁의 맨 앞에 섰습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또 그 조상 가운데 유다처럼 동생들을 품고 형님 노릇을 하는 좋은 신앙과 마음그릇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가문은 다른 지파까지 품는 그런 넓은 땅, 많은 축복을 누렸고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에 비하여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는 순서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그 권한을 쓰지 않고 다른 지파들에게 다 나눠주는 자기의 소임을 다한 후에 마지막으로 지파 가운데 자기 집안의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아들들 그대로 지파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12아들들 중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는 제사장과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또 가족들을 이민시켜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한 시초가 되었던 요셉,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두 지파를 나누어서 한 지파씩의 몫을 할당받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의 이름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두 몫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덕을 쌓았던 가문이 가장 넓은 땅을 얻고 또 가장 기여했던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는 것. 긴 역사의 흐름이 흘러간 뒤에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적 기록물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또 자기 몫에 한 가정의 그 자기 부족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일 나중에 받았어요. 사명을 완수한 후에, 그리고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쓰지 않고 다른 형제 지파들에게 오해받지 않고 불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받았던 땅 지명이 딥낫세라라고 했는데 그 지역도 북쪽 산악 지역이어서 굉장히 험하고 거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끝내고 다 양보하고 가장 험한 땅을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거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며 얼마나 마음 그릇이 크고 정직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엇을 받으면 먼저 내 것 제해놓고 다른 사람 것을 챙겨주지 않습니까? 또 어쨌든 내가 쓰고 좀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 삼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돈을 셀 때 돈 뭉치를 딱 들고 우측으로 한 장씩 제끼면서 돈을 센다는 거예요. 헌금하고 선교사 후원하고 구제하고 교육비 쓰고 그 다음에 내 것 이렇게 헤아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탁 들고 안쪽으로 이렇게 센다는 거죠. 내 거 서다가 혹시 좀 나오면 선교사 좀 후원해볼까? 조금 넉넉하면 구제금 좀 낼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작은 행동에도 생각과 감정과 사고방식이 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는 자신을 뒤로 밀었어요. 갈렙은 전투에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후손들도 복을 받는 거지요. 우리가 겸손하고 양보할 때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도 사명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 전도하고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맨 나중으로 줄 서 있는 나에게 더 많고 더 큰 것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선교사들이 위축되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 직장을 잃어버린 이들, 또 가정이 깨어진 이들이,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이 의지할 데 없고 희망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교회를 섬기고 선교 사역을 뒷받침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아도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지오수아라고 하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관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름으로 쓰였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이 여호수아라 하라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은 겸손한 사람, 양보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처럼 사모하며 양보하며 도와주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험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구원자 예수,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며 여러분의 사역과 사명의 넓이가 넓어지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얻어도 모자라지 않고 더 나눠주고 더 베풀어주고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